하나님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늦은 저녁에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왔고 마음껏 주를 찬양하며 기도하며 또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발걸음이 주님께 가까이 나아온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에 주님의 영향으로 아버지 저희가 빛된 삶을 살아가며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드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6장입니다. 열왕기상 16장 8절부터 14절까지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8절부터 14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26년에 바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그 왕위에 있으니라.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국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왕 27년이라.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바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으니 이는 바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더라. 엘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오늘은 오므리 왕조에 대해서 볼 건데 지금 이제 이 오므리 왕조를 이야기하자면은 조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왕조에 좀 봤으면 좋겠어요. 통일 왕국과 분열 왕국. 자, 초대 왕이 사울 왕이죠. 그 다음에 다윗이고 솔로몬. 그래서 통일 왕국은 40년씩 통치를 했다. 그리고서 이제 그 왕국이 분열이 되는데 이제 유다는 르호보암이 17년, 아비암이 3년, 그 다음에 아사가 41년을 다스리는데요.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22년, 나답이 2년, 바사가 24년, 엘라가 2년. 그래서 지금 이제 엘라, 네 번째 이스라엘 왕 엘라 이야기를 읽은 겁니다. 자, 엘라가 뭐 하고 있었습니까? 마시고 취했을 때, 자, 왕이 마시고 취하는 게 왕이 아니죠. 그런데 왕이 누구를 위한 왕이냐는 거죠. 자기를 위한 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니까 마시고 취해 있을 때에 군사 절반의 지휘관, 그 부하 지휘관 시므리가 바사 온 집안 사람을 죽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온 집안 사람을 죽이고 친족, 친구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멸하였다. 자, 그러니까 바사가 몇 년 동안 왕노릇 했죠? 바사가 24년, 그 아들 2년. 그래서 26년을 왕노릇 했어요. 근데 26년 왕노릇한 대가가 뭐예요? 멸문지화라는 표현이 있죠. 온 집안이 씨도 남기지 않고 그 친구 친척까지 다 멸절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노릇한 것이 이런 결과를 감수하면서까지 해야 되는 것이냐, 이걸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바사가 이 책망을 들었거든요.
책망을 들었으면서도 그 길을 돌이키지 않았어요. 왜? 그 책망대로 되리란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굴 믿어요? 나를 믿고 나의 총명함, 나의 그런 그 지략 이런 것들을 믿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 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후가 그렇게 꾸짖었거든요. 바사 내 집을 쓸어버려서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그래서 이제 여로보암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왜 그래요? 초대왕이 여로보암이죠. 근데 이 여로보암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선지자가 얘기했어요. 아히야가 그 옷을 12조각으로 찢어서 이건 10조각으로 주면서 너는 10지파의 왕이 될 거다. 그러면서 추가로 한 얘기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다윗의 집같이 내 나라 왕위가 견고하게 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는 10지파의 왕이 되리라는 그 말은 받고 그 다음에 말은 안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나라가 견고하리라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가 아니라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백성들의 마음을 유다로 가지 않고 성전으로 가지 않고, 그래서 백성들을 요 이스라엘 안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가둬놓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성공은 했어요. 그렇지만 그 성공을 했지만 그의 왕위가 계속됐어요? 아니란 말이죠. 내 생각대로 금송아지를 만들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게 막는 역할을 했어요. 자기 생각대로 됐어요. 그러나 그것을 한 목적이 뭐예요? 자기 왕위를 견고히 하려고 했는데 그 왕위가 견고히 됐어요? 그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무슨 방법을 써서든지 뭘 한다, 그럼 내 방법대로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것을 할 때에 목적한 바가 있죠? 그것은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우리가 이들의 문제를 보면서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이 생겼는데, 여로보암이 길이 뭐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로 해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가는 것을 막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모든 이스라엘 왕이 존중했어요. 왜? 백성들의 마음이 유다로 넘어가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은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는 게 아니라 유다 왕에게로 갈 것 같으니까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대대로 그래 해서 이제 길이 생겼어요. 무슨 길? 여로보암의 길. 이 길이 뭐예요? 멸망의 길인 거예요. 근데 한결같이 이 길을 떠난 왕이 없다는 거죠. 참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이 사람들이 참 어리석어 보이지만 이 사람들 나름대로는 자기네들이 가장 총명하고 지혜로운 길을 선택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들의 지혜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되는 것은 그런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내 집을 쓸어버려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되리니. 그래서 여로보암은 22년 다스리고 나답은 2년 다스렸어요. 바사는 2년 더 24년 다스리고 그 아들 엘라 2년에 이렇게 모반으로 해서 멸문지화를 당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백성들이 그 시므리가 모반해서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오므리를 따랐습니다. 그래서 오므리를 왕을 삼고 시므리를 공격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성이 함락되게 되니까 왕궁에다 거기다 불을 지르고 죽었는데 왕노릇을 며칠 했다고요? 예. 그래서 7일 천하.
참 천하라는 이름을 붙여도 되나요? 자, 그러니까 자기 욕심대로 했지만 결국은 7일 천하고, 그런데 이제 죽게 되니까 왕궁에다가 불을 지르고 거기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왕궁을 가져가는 거죠. 그렇죠? 예, 가져가나요? 예. 자, 그런데 이제 그래서 오므리가 이제 그 시므리를 죽였는데 또 디분이라는 나를 따르는 무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과 또 전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오므리가 디분이마저 죽이고서 이스라엘 왕이 돼서 12년을 다스립니다. 자, 그래서 이 6년은 디르사에서 왕노릇하고 사마리아를 수도로 삼았다 그랬는데, 제가 이 사마리아가 이제 여기서 출발됐다는 걸, 그걸 꼭 좀 아시라고 여기를 얘기한 거예요. 옴므리 왕이 이제까지는 여로보암과 바하사가 어디서 왕노릇했냐면 디르사라는 데서 거기를 수도로 해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6년이 됐을 때에 세멜이라는 사람에게서 그 산을 샀습니다. 그 산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왕도를 꾸민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라고 이름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수도가 어디였어요? 예, 사마리아였어요. 그래서 지금도 사마리아라는 이름이 생긴 것은 바로 사마리아를 수도로 한 그 오므리 때문에 그 이름이 생겼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꼭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로 이제 수도를 옮겼어요. 그리고 이제 그에 대한 평가인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언제든지 성경에서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이것이 기준이란 말이죠. 자, 근데 우리는 우리 역시도 여호와께서 어떻게 보시나, 이것이 중요하다는 건 알지만 뭐가 중요합니까? 역시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예? 중요해요. 예. 그래서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야, 오므리 한심하다,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아니에요. 저 사람 속에 있는 게 우리 속에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너무 저 사람은 시원찮아 보이니까 나와는 상관없어, 그렇게 보지 말고 저 사람 속에 있던 것이 내 속에 있다. 저 사람의 길이 내 길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호와 보시기에 어떠냐, 이것이 그의 인생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사람이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어떻게 보시느냐,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라고 할 때는 뭐가 근거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여호와 보시기에 아름다운 길로 가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면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하는 이쪽으로 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앞의 왕보다 더욱 악하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은 계속해서 점점 더 악한 왕으로 발전이 돼 갑니다. 이게 죄의 힘이에요. 사사기 보면은 악순환의 시대라고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합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고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게 하면은 그제서 부르짖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또 그들을 구해 주시거든요. 사사를 통해서. 그렇게 해서 다시 평화가 오면은 또 우상을 섬겨요. 근데 이 악순환이 그냥 단순한 악순환이 아니라 악순환을 하면서 점점 더 구렁텅이로 굴러 내려간다는 거예요. 이게 죄의, 악의 그 힘인 거예요. 그래서 수평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점점 악하게 내려갑니다. 그래서 사사들도 처음에 6명은 하나님을 위해서 또 백성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그런 사사였어요. 그래서 평가가 나오거든요. 그가 사는 날 동안 그 땅이 태평하였더라. 또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하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어요. 앞에 6명은. 근데 뒤에 6명은 그 평가가 없습니다. 평가가 없으면 둘 중 하나예요. 하나는 생략일 수도 있지만 하나는 그 반대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를 보면은 그들은 사사 노릇을 왜 하느냐? 자기를 위해서 해요. 자기를 위해서. 자,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사사도 멀어져 가죠. 백성들도 여전히 멀어져 갑니다. 그래서 제일 끝에 사사가 누구죠? 마지막 사사. 예, 삼손이에요. 예, 삼손 때에는 삼손이 철저하게 자기를 위해서, 그가 누굴 사랑했어요? 여자를 사랑했는데 어느 나라 여자예요? 블레셋. 하나님께서 삼손을 사사로 세우실 때에는 누구와 싸우라고 세웠어요? 블레셋과 싸우라고 세웠는데 이 삼손은 블레셋 여자만 사랑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 뜻과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삼손한테 이용당하고 말 것 같아요?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 써요. 그런데 하나님이 조금씩 비틀어요. 그래서 이방 여자, 블레셋 여자 사랑했는데 수수께끼 냈다가 수수께끼 지는 바람에 어떻게 했어요? 옷 30벌 얻으려고 했다가 옷 물어주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물어줄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블레셋 사람 죽이고 옷 뺏어다 줬거든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 죽였으니까 그게 사사직분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한 거예요. 사사직분을 그렇게 시킨 거예요. 그러고서 화가 나니까 여자 버려두고 갔죠. 예, 버려두고 갔는데 그 여자가 다른 사람에게 주어졌어요. 나중에 이제 아내 생각하고 와보니까 남 주었어요. 자,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화가 나니까 불지르고 그랬더니 누가 불질렀느냐? 그래서 아무개 사위가 그랬다. 그랬더니 그 처가 식구를 다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화가 나니까 그들에게 복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은 자, 결혼했는데 신방 차렸어요? 못 차렸어요? 못 차렸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비참한 게 그거예요. 결혼을 했는데 다른 남자와 자고, 포도원 농사를 졌는데 다른 사람이 그걸 열매를 먹고, 삼손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 눈이 뽑히고 그래서 짐승처럼 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삶을 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 예, 결국은 삼손은 그 힘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자기만을 위해서 했지만 자기만을 위해서 한 게 없어요. 그래서 비참한 결과를 초래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잘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도 이제 여로보암의 길로 해서 그랬고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그 죄 중에서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그 죄가 뭐예요? 금송아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로 하나님 안 섬기고 금송아지를 섬기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죄의 길에서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안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헛된 걸로들로 하나님을 노하게 했다. 이 헛된 것들이라는 말을 좀 생각해 보자고요. 그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그래서 백성들이 유다 땅으로 못 내려가게 막았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걸 신이라고 생각하고 거기다 죄를 짓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한 목적이 뭐예요? 내가 왕노릇 잘하려고. 근데 그 왕노릇이 도대체 뭐예요? 왕노릇 한 게 뭐예요? 백성들로부터 많은 것을 갖다가 잘 먹고 호화롭게 지내고 그런 거죠. 그런데 그게 바로 뭐예요? 헛된 거예요. 이게 헛된 거예요. 그래서 헛된 것들을 목표로 해서 백성들을 범죄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결국은 심판을 받고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노하게 해서 시므리의 손에 이제 멸문지화를 당하고 이제 오므리가 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여로보암, 나답 그 2대를 하고 멸문지화를 당했고 바사, 엘라 멸문지화를 당했습니다. 2대밖에 못했어요. 그리고 시므리는 일주일 왕노릇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므리가 왕이 돼서 이게 가장 길게 왕노릇한 왕조입니다. 그래서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 요람. 제가 오므리를 강조한 이유는 바로 여러분 잘 아는 누구 이야기예요? 그 아들이 아합 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합 왕이 여기서 시작을 하고 그런 걸 이제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오므리 왕, 아합 왕, 그 다음에 이제 아하시아와 요람. 그래서 요람 때에 멸문지화를 또 당합니다. 4대를 했지만 결과는 똑같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오므리 왕이 지나가고 아합 왕이 됐는데, 이 아합 왕에 대해서만 우리가 좀, 이 아합 왕은 원체 유명한 왕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좀 상세히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예,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가 수도가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사마리아에서 이제 22년을 다스렸는데, 아합이 이전의 모든 왕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더욱 악을 행했다. 그래서 점점 더 악하게 굴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고, 그래서 이 여로보암의 죄라는 것을 이걸 못 떠납니다. 참 이거를 떠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이들은 이걸 못 떠나는 거예요. 왜? 이 금송아지가 백성들을 유다로 못 내려가게 하는 것이고, 이것이 왕위를 보장해 준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 때문에 그 왕위는 비참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의 차이가 바로 이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고, 그 다음에 시돈 왕 엣발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다. 자, 이 가나안 땅은 지중해를 끼고 있는 땅이잖아요. 그래서 그 바다를 끼고 있는데 그쪽 위로 올라가면 이제 우리 포항 보면 이렇게 조금 삐쭉 나온 곳이 있죠. 예, 거기가 이제 중국 이 가나안 땅에도 삐쭉 나온 데가 있는데 거기가 갈멜산이에요. 엘리사가 이제 그 신학교도 하고 기도했던 갈멜산이 거기 있고, 거기서 더 올라가게 되면은 두로라는 해양 도시 국가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쭉 더 올라가면 시돈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두로와 시돈이라는 두 나라는 그렇게 큰 나라는 아니지만 무역을 해서 굉장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두로와는 이렇게 친분도 있고 뭐 성전 지을 때 협력도 하고 그랬지만, 시돈은 이게 우상 숭배로 가장 악한 나라이거든요. 그런데 이 아합이 시돈의 엣바알, 이름이 엣바알이에요. 바알. 그런 그 왕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이것이 이제 치명적인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누가 정복합니까? 영웅이 정복하죠. 영웅은 남자예요, 여자예요?
예, 영웅 남자예요. 근데 그 영웅을 꺾는 것은 누구예요? 여자예요. 성경에도 보면은 꼭 그대로 됩니다. 자, 이세벨이 아합 왕을 지 맘대로 주물러서 결국은 가장 악한 왕의 이름을 남기게 되죠. 그래서 그 시돈에 섬기던 바알을 이제 옮겨온 거예요. 그래서 바알을 섬겨서 바알에게 예배하고, 자, 사마리아 성 안에다가 바알 신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신전을 만들고 거기다 제단을 쌓고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바알과 아세라는 붙어 나옵니다. 바알은 남자신이고 아세라는 여자신이에요. 근데 바알은 돌로 만들어 놓고 제주도의 하루방 같이 돌로 만들어 놓고 여자신 아세라는 나무로 만들었어요. 우리 천하대장군 지하정군 나무로 만들듯이 그렇게 해서 둘을 짝 지어 놓고 섬깁니다. 이게 왜 남신 여신이 나오냐 하면은 남자 여자는 어떤 행위를 해요? 부부 생활을 하잖아요. 그래서 부부 생활을 하게 될 때에 이 비가 내리고 땅이 풍요로워진다. 그렇게 해서 신을 저렇게 남녀를 만들어 놓고 또 그들을 섬기면서 거기에서 또 그런 짓들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알 신전을 만들고 아세라상을 만들고, 그러고서 이전 모든 왕보다 하나님을 심히 노하게 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오므리와 아합까지 여기,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오늘 끝내려고 합니다. 뒤에는 이제 누구 얘기가 나오냐면 엘리야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엘리야, 엘리사 선지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이제 아합 왕 때에 이 선지자들이 활동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를 하는데 이제 요건 뒤에 설명을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왕조를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자, 여로보암, 나답.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10지파의 왕이 되게 해줬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게 되면은 다윗 왕조와 같은 그런 왕조를 대대로 이어갈 수 있다는 말씀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그 말씀을 따랐더라면은 왕조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10지파가 된다는 그것만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은 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버리고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유익을 누렸느냐? 아니거든요. 버리고서 금송아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여로보암의 집, 여로보암의 죄라는 그런 이제 이스라엘의 왕조의 그 길이 생기고 집이 생긴 거예요. 그게 뭐예요? 멸망의 집이거든요. 멸망의 길이고 그 길을 열어놓은 사람이 된 거고, 결국은 아들 때에 멸문지화를 당한다. 그 다음에 바하사도 역시 24년과 2년, 그래서 또 그렇게 멸문지화를 당하고, 여기도 선지자를 계속 보냈어요.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서 꾸짖고 돌아서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유다와 이스라엘의 차이가 뭐냐면, 유다는 선지자가 꾸짖으면은 그 말을 대개는 들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선지자의 말을 안 듣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왜 보내셔요? 그들이 누구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내 백성이니까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그들은 돌아오지 않고 계속해서 점점 더 악한 길로 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습이 이제 우리 안에도, 이 교회 안에도 이런 모습은 늘 있을 수 있다는 거고, 심지어 내 안에도 이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말씀대로 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어떤 말씀은 부담스러우니까 우리가 외면해버리고 많은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왜 외면했어요? 나를 위해서. 아닙니까? 나를 위해서 그 말씀 외면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나를 위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은 착각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고 내 생각을 가지고 선택을 했을 때 당장 유익은 누리죠. 그렇죠?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백성들이 유다로 안 내려가는 그런 결과는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왜 그렇게 했어요? 내 왕위를 튼튼히 알고 보장받으려고 했죠. 근데 왕위가 보장됐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내게 유익하다고 생각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내 생각대로 하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유익을 얻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인 유익이 되느냐 하면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로보암과 이들의 왕조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이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당장의 이익이 돼요. 그러나 궁극적인 이익은 절대로 되지 않는다.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시므리 같은 경우 일주일 왕노로 됐고, 자, 오므리 때에 이제 왕도를 사마리아로 옮겨서 이제 사마리아가 이스라엘의 이제 왕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에서 이제 아합 왕이 본격적으로 이제 왕 노릇을 하는데, 이제 이 아합 왕이 이제 문제가 뭐냐? 결혼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시돈 왕 엣발의 딸, 그 악한 왕의 딸, 저 악한 왕이 어느 정도 악한 왕이냐면 사실은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됐다. 이제 이렇게 학자들의 말을 보면 이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왕을 죽이고 왕이 됐으니까 얼마나 악하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오므리도 똑같죠. 바하사도 마찬가지고 다 이스라엘의 왕은 반드시 전 왕을 죽이고 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2대, 3대, 4대 뭐 이렇게 가는 것이 있지만 그 왕조가 끝나는 것은 어떻게 끝나요? 그 죽이고 대신 왕의 자리를 뺏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아합 왕도 점점 더 이렇게 악하게 갔는데, 이제 아합 왕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나올 것입니다만은 이세벨을 안내로 맞은 것이 치명적인 문제가 된 것이고요. 그리고서 이제 그 사마리아에다가 바알 신전을 세워놓고 거기에다 제단을 해놓고,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명목상은 우상이 안 들어왔어요. 금송아지가 뭐라고 금송아지를 만들어놨어요? 그게 뭐라고? 우상이라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그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명목상으로는 다 하나님을 섬겼어요. 근데 아합은 본격적으로 우상을 데려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사마리아 성 안에다가 신전을 만들고 제단을 만들고 거기서 본격적으로 섬겼다. 그러니까 더 악한 왕이라는 표현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전의 모든 왕보다 힘이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하셨다. 그래서 죄는 계속해서 발전이 됩니다. 그런데 죄만 발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도 발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따라가는 것을 이제 세상에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따라갈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손해보는 것 같지만 내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열왕기서를 보면서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교훈을 얻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유익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아닌 것을 내가 끌어들일 때 그것은 나를 멸망하게 하고 내게 치명적인 해를 끼친다. 그렇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리고를 건축한 이야기입니다. 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했는데, 자, 여리고가 어딘지 다 아시죠? 여호수아가 제일 먼저 정복한 땅이 어디예요? 여리고예요. 그래서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에는 이 전쟁을 이제 헤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성전, 거룩한 전쟁이에요. 이거 무슨 뜻이냐? 하나님을 위한 전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여리고 성은 이스라엘 백성이 얻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여리성을 몇 바퀴 돌았죠? 예, 7바퀴 아닙니다. 매일 한 바퀴씩 몇 번 돌았죠?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돌았어요. 그리고 7째 날에는 몇 번 돌았죠? 7째 날에 7번 돌았어요. 그러니까 합해서 몇 번? 13번. 자, 그래서 7번 그런 답이 이제는 안 나와야 됩니다. 예, 그래서 6일 동안 한 번씩 돌고 7째 날에 7번 돌았다. 그래서 13번 돌고 외치라. 그래서 외쳤더니 성이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이제 그 성은 무너졌고 거기에 있는 모든 불에 타는 것은 다 불태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세운 건 다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모든 생명체는 다 죽이는 거예요. 가축이든 뭐든 생명이 있는 것은 깡그리 다 죽이는 것이 이 여리고 전쟁입니다. 그리고 죽지도 않고 불에 타지도 않고 허물어지지도 않는 게 뭐예요? 금, 은, 동, 철, 이런 보석 종류. 자,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 갖다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차지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은 하나님을 위한 전쟁. 그래서 성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전쟁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다 갖는 거예요. 사람만 죽이고 그의 집도 성도 그의 가축이라든지 뭐 이런 모든 것은 다 갖도록 돼 있는데 아이성 전쟁에서 패했기 때문에 아이성 전쟁은 사용을 안 해요. 그래서 그걸 허물어뜨리고 이제 그렇게 하죠. 자,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여리고 성을 이긴 후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호수아 6장 26절 시작.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누구든지 재건하는 자는 기초를 쌓을 때에 장남이 죽고 성문을 단다는 것은 뭐예요? 성이 그게 이제 완성된 거죠. 완성이 됐을 때에는 막내 아들 죽는다. 이렇게 예언을 한 거예요. 왜 그랬어요? 건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왜 건축하지 말라고 하나요? 자, 지금 이제 독일에는 아우슈비츠라고 유명한 유태인을 죽인 곳이 있잖아요. 그곳을 그대로 남겨놓고 있거든요. 왜 그대로 남겨놓고 있죠? 그때의 유대인들을 죽인 그와 같은 일을 다시는 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얻기 위해서 그대로 남겨놓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아이성을 중건하지 말라는 것도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면서 이 여리고성을 완전히 아주 완전히 이제 초토화되게 했는데 왜 그러냐?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신 거거든요. 원래 다른 데도 다 똑같이 심판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려고 사람만 죽이고 나머지는 다 갖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완전히 심판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자들은 이렇게 심판받고 멸망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걸 보여주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은 누구도 건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면 어떤 것인가를 교훈으로 남겨두라, 그래서 건축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설마 그래서 건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저게 개인이 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하라고 감동을 주셔서 여호수아가 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경우에는 사람의 말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될 때가 있죠. 예. 우리가 뭐 하나님이 뭐 감동해서 뭐 이렇게 그렇게 안 했더라도 어떤 때에 누가 한마디 툭 던졌는데 그 말이 찔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럴 때 그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그런 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민감해야 돼요. 그래서 꼭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늘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어놓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누가 하는 지나가면서 하는 말이라든지 그런 말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우침을 받고 바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통해서 교훈을 주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주로 구약을 위주로 제가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런데 구약에서 보면은 자녀 교육에 대한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셔요. 그래서 뭐를 어떻게 해놔라, 왜 해놓느냐, 이후에 너희 자녀가 이게 뭐예요 하고 묻거든, 이런 말씀을 많이 해놓거든요. 그래서 어떤 표적을 남겨놓고, 그래서 후대 자녀들이 묻게 되면은 이거는 이렇게 이래서 이런 거야 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그런 모형이나 기념물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키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자녀 교육을 어디다 맡겼어요? 학교에다 맡겼죠. 그렇죠? 또 어디다 맡겼어요? 주일학교에 맡겼죠. 그래서 자녀 교육을 직접 하지 않습니다, 대개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후대가 어떻게 됐어요? 끊어졌습니다. 자, 성경 한 군데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입니다. 362쪽. 자, 8절부터 10절까지 읽습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 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했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예. 여호수아가 죽고 또 누가 죽었어요? 그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그러고서 그 다음에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당연히 후대니까 다음 세대죠. 그런데 다른 세대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왜 다른 세대예요? 그 신앙이 전수가 됐어요, 안 됐어요? 신앙이 전수가 안 되고 끊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다른 세대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 교회의 자녀들이 어떤 상태예요?
이게 다른 세대가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닌가요? 그래서 이 성경은 자녀 교육을 부모가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누웠을 때나 깨어 있을 때나 앉아 있을 때나 뭐 항상 해요. 항상. 그래서 문에다가 붙여놓고 문 밖에도 붙여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손목에도 메고 여기에 술을 달아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을 할 수 있도록 주변에 말씀으로 온통 도배를 해놓는 것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고서 또 이제 길을 가다 보면 이제 뭐 돌을 세워놓고 비석을 세워놓고 뭐 쓴 게 있다든지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게 뭐예요 하면 옛날에 하나님이 이런 일 하셨어. 그러니까 곳곳에 하나님에 대한 그 가르칠 수 있는 자료들이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서도 부지런히 가르치고. 그런데 우리가 이 일을 등한히 해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교회 생활로 이렇게 전락해버리고 말았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가정이어야 돼요.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부모의 사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도 뭐 이런 면에선 실패를 한 사람들인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아이들이 믿음을 갖고 또 이제 선교사로도 나가고 이제 그렇게 돼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긴 했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저도 자녀 교육에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후대를 남한테 맡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 참석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다 하는 것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새롭게 생각을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지금 왕들 이야기인데, 왕들하고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는 생각을 해왔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왕들의 삶이 나의 삶과 그대로 겹쳐져서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열왕기서를 계속해서 왕들의 이야기를 하고 이제 또 이제 그 엘리야와 엘리사 이제 두 선지자 이야기도 이제 함께 가겠습니다만은, 모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그래서 모든 성경인 거예요. 어느 부분, 저는 이제 신약을 잘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신약은 제가 아니어도 대부분들 듣거든요, 많이. 되게 구약들을 별로 이제 안 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구약을 많이 하는데, 구약을 알고 신약을 보게 되면 이게 더 깊이 있게 보이고 균형 잡혀 보이기 때문에 구약을 제가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겠는데, 우리가 이 왕들의 모습처럼 그들은 자기의 지혜를 의지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금송아지가 있는 것을, 그것을 의지해서 그것을 멸망할 때까지 그걸 놔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멸망하게 된 모든 원인은 그 금송아지에 있었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생각 절대로 하나님의 생각 위에 올라갈 수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이해가 안 되고 이것이 손해보는 것 같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은 누굴 위한 하나님이에요? 나를 위한 하나님이에요. 제가 창세기에서 제일 강조하는 게 이제 세 가지인데, 하나는 어둠에서 빛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둠이었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빛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근데 빛으로 충만합니까? 아직도 어둠이 많이 있습니까? 아직도 어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이 빛으로 바뀌어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을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을 받는데 범죄해서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누굴 보내신다고 하셨어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시킨 거란 말이죠. 예수님이 오시는 것도 창세기 1장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흩으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거든요. 근데 바벨탑이 무슨 나라예요? 예, 하나님이 없는 나라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큰 나라를 세우겠다는데 이게 무슨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창세기에서 이 세 가지를 알면은 성경 전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무슨 얘기냐?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어가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마귀의 종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다시 찾았어요. 신분을 다시 찾은 것을 끝이 아니죠. 그러면 태어난 거란 말이에요. 태어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라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나라를 흩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 이 교회를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알면은 신앙생활이 뭐다?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신분을 회복했는데 회복한 것이 끝이 아니란 말이죠. 출생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자라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라는 것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다는 거죠. 제가 다음 주에는 야곱 얘기를 다시 한번 할 것인데, 우리의 관심과 야곱의 관심이 똑같습니다. 나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뭐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내 주변의 것. 예. 옷도 이게 내가 아니죠? 그렇죠? 나를 포장하는 포장지예요. 예. 우리의 관심은 나의 관심이 없고 내 주변에 있는 것들에 관심이 있는데, 소유에 관심이 있는데, 소유는 내게 유익이 없는 거예요. 이거 다 죽을 때는 어떻게 가요? 놓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나예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한 것이, 그건 시작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게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이들이 뭐예요? 결국 왕이라는 그거 하나 잡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멸문지화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놓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잡으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필요한 것은 주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식을 바꿔나가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의 왕조를 통해서 저들이 왜 멸문지화를 당하는지, 또 그렇게 되는 줄 되면서도 끈질기게 그들이 추구한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참 어리석기 짝이 없는데, 우리의 보기엔 그런데 우리는 그들과 뭐가 다른가를 비춰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그들의 모습과 같은 것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바른 길로 선택할 수 있도록 주님 깨우쳐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내가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가야 할 길입니다. 좁고 협착하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주님, 이 길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고 좁고 협착하나 그 길로 가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우리 산속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